한미라 자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참 기쁘시겠습니다. 기쁘지요? 예.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아들은 감사를 하게 된다라는 제목입니다. 예. 어떻게 그런 제목이 가능할까? 또는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같이 읽어도 참 좋겠습니다. 그죠? 누가 읽으시네요. 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예. 아주 귀한 말씀이, 그리고 또 감사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지금 읽으셨지요? 예. 우리는 이제 여름 집회를 마친 직후에 주일 날 우리가 여기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여름 집회를 여러 가지 말로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또 이번 여름 집회는 우리는 뷔페의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한 것이지요. 예. 7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생각될 수가 있었었고요. 무지개 스펙트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예, 6분이 말씀을 했었지만은, 그러나 6분이 말씀을 했어도 곧 이어서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셨음이라 하고 하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7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좀 더 나아가 보면은요, 이번 주부터 새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이제 6분이 또 주중에 매일매일을 채우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었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6분이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러면 또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 일이 목요일 날입니다. 그죠? 목요일 날이라는 시간 안에는 거기는 또 어느 누구라도 은혜가 크게 임하신 분을 우리가 교회가 알아보고서는, 그래서 그 목요일 날에 우리는 세우고서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 말씀이죠. 이 날에 모두가 말씀과 간증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7일은 모두를 포함하는 그런 7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이걸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이, 그 안에는 우리 2PM도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합하여서 완전한 7을 이룬다, 이렇게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 말씀입니다. 예. 이제 첫 번째로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그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3가지 위험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은 거기에 어떤 위험한 것, 그런 부정적인 것이 앞부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죠? 거기에 보면은 믿음에서 떠난 자들은 말씀입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 어떤 모습이겠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볼 때 말씀이죠. 마태복음 23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런 말씀이 아마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리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그 3가지 위험 요소라는 것을 3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첫 번째로는요, 미혹의 영과 거짓 가르침이다, 그리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혹의 영, 거짓 가르침.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은 미혹의 영이다, 귀신이다 하는 거 나오지요.
우리가 이제 사탄이다 그러면은 또 다른 말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은 공중에 있는 반면에 귀신들은, 여기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귀신들은 주로 땅에서 활동한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하늘도 땅도 뭐 물속에는 없을까요? 예, 모든 곳에 이렇게 사탄의 영역이 또한 있기도 하다 말씀이죠. 뭘 하려고요? 우리를 노리고 있다 말씀입니다. 우리를 노립니다. 특히 말씀이죠. 집회 후에는 더 노립니다. 집회 후에는 더 노립니다. 그들이 집회 후에는 굉장히 바쁜 시간이 될 겁니다. 굉장히 바쁜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보다는 똑똑하다고 볼 수 있죠? 그 똑똑한 사탄이 말씀이죠. 이 때가 우리들이 일을 많이 하여야 될 때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이, 우리 바빠졌다, 야. 그럴 때일 겁니다, 아마. 이때 우리가 바삐 활동해야 되겠다. 어쩌면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을 또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에덴 동산에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왜 있었을까? 왜 동산에 두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 없었으면 되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얼마든지 하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었을 건데, 짧게 말하자면 그건 아마 천사들을 위한 양식이었을 것이다 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탄 말씀이죠. 선악과를 먹게끔 하고 나서는 이 사탄은 아주 쉬워졌습니다. 이젠 뭐 그것만 먹였으니까 되었다, 띵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탄이 되었다 말씀이죠. 우리 할 일이 훨씬 이것만 먹였음으로 해서 아주 쉬워졌다 말씀이죠. 우리는 그것을 먹었음으로 해서 우리는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아주 고통스럽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도 된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 문제였던가? 주님을 떠나면서 먹었기 때문이었다 말씀이지요. 주님을 명을 어기면서까지 주님을 떠나면서 먹었기 때문에 문제였던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조금 생각해 보자면은 사실은 그 선악과 말씀이지요. 우리가 크면서는 곧 먹을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선악과도 우리가 결국은 크면서는 먹을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먼저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생명나무를 먹었을는지도 모르겠다 말씀입니다. 생명나무를 먹고 났으면 선악과를 먹는 것이 문제가 안 되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도 해독제가 충분히 될 겁니다. 생명나무를 먼저 먹었음으로 해서. 그러니까요, 생명나무를 먼저 먹게 되었다면 우리가 좀 더 커서 생명나무도 먹고 그리고 나선 선악과를 먹는다면 그건 문제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선악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는 어떤 대답을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대답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사람에게 물어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질문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내가 누구인지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내 위치를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위치에서 대답을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피조물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 그리 대답을 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집회라는 큰
큰 시간을 지나고서는 우리는 그래서 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집회의 얘기를 하는, 그래서 그걸 무엇이라고 할 수 있죠? 뒤풀이라고 할 만한 것을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벌써 여러 번 줌을 통해서나 목요 집회까지를 통해서나 이런저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갔겠지만은 이 얘기를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요, 이혈래 목사님을 용서하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혈래 목사님을 용서하자, 어떤 한 자매로부터 그런 말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그 말씀이 참 중요하고 또는 큰 말씀이고 호응이 될 만한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하는, 그래서 많이 회자되는 그런 말이 되었다고도 저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혈래 목사님에 대해서 감사를 얼마든지 표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감사를 표할 수도 있고요. 그분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어쩌면 우리는 유지라는 표현을 하면서도 그 유지라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표현이 가능할런지 모르겠지만 살신성인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말씀이죠. 자기 몸을 들여서 바쳐서 무엇인가를 했다 하는 측면이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들여서 무엇을 나타냈습니까? 무엇이 나타나졌습니까? 무엇이 나타나져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을 나타내셨다 말씀이죠. 주님을 나타내신 것이다 말씀입니다.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주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도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다 말씀이죠. 에덴 동산의 얘기를 조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동산이란 무엇입니까? 동산이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동산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사람들끼리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동산은 사람들끼리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막연한 하나님으로도 사실은 안 됩니다. 있으나 마나입니다. 사실은 이름만 부를 수도 있을지 몰라도 그 막연한 하나님이면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신다.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요, 어떤 하나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어야 되겠죠. 그런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자, 우리는 이제 사람들로만 볼 때는 사람들 안에서도 지도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지도자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과연 절대무오라고 볼 수는 있는 것입니까? 절대무오에 해당될 수는 있는 것이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하자 그랬습니다. 용서해드리자 그랬습니다. 용서하자라는 말에는 그 말은 절대무오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절대무오한데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절대무오하다면 용서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용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좋고 또한 나도 좋고 모두가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다 말씀이죠. 먼저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빚으신 아름다운 사람들을 그 다음에 보고서는 주님이 하신 일을, 주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사람들을 보고서 우리는 감탄을 하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감사를
그리고 또한 하게 되는 것이라 그리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세 가지 위험 요소로서 두 번째로는 양심이 무뎌진 자들의 외식이다 말씀이죠. 양심의 화인이라는 말이 오늘 여기 나왔던 것처럼 양심이 무뎌진 자들의 외식이다. 화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인이라는 것은 불화자의 도장인자입니다. 예, 불로서 불도장 찍었다 말씀입니다. 어디에 그런 걸 찍는 걸 보셨습니까? 예, 불에 달군 그런 쇠붙이로 죄수에게도 하기도 합니다. 노예에게도 가축 등에게 그렇게 등에다가 낙인을 찍는 그런 행위, 화인이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인을 찍힌 그 부위는 감각을 잃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이 표현을 사용해 가지고 양심이 마비되어 뭐가 뭔지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를 묘사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를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무엇인지 뭐가 뭔지 우리는 분별이 계속적으로 되어져야 된다. 미혹하는 영이라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말씀입니다. 1층과 2층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분별하면서 우리가 지금 2PM에 여기에 있어야 될 것이다 말씀이죠. 또한 우리는 화인을 맞았다 하는 것은 생각해 볼 때는 거기에 인을 등에다가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소유가 되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탄의 소유가 되었다 그런 말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그냥 양심에 화인 맞은 것은 다른 말로 사탄의 소유가 되었으니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는 것이다. 그리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양심이라는 말은 말이죠.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양심은 곳곳에 나타나는데 양심에 화인 맞았다 하는 이 표현은 여기에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기에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표현을 여기에만 있는 것을 오늘 보시는 것입니다. 자, 화인 맞았다, 마비가 되는 것이다, 감각이 마비되는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또 볼 수 있습니까? 부정적인 것은 감각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이라면 감각이 없는 것이 좋고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감각이 있고 반응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말씀이지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에 대한 얘기이기도 한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고 싶었답니다. 목사가 되고 싶어서요, 그래서 몰래 교회에 가가지고요, 강단에서요 목사 흉내를 내기도 하고요, 설교를 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기도 해보고 그렇게 했답니다. 어떤 사람이요? 또한 가난한 사람들 또는 병든 사람들에게 말이죠, 관심과 애정이 또 남달랐다고 합니다. 부활절이 되면은요, 월급을 아주 몽땅 털어가지고 달걀을 사가지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했답니다. 혹시 짐작이 되십니까? 누구를 말하는지? 예, 히틀러랍니다. 히틀러가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놀랍죠? 예, 히틀러가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예, 소련에는 또 대단한 사람이 있죠. 누구를 꼽을 수 있습니까?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잔혹한 사람이기도 한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요, 놀랍게도 러시아 정교회 신학교 출신이었습니다. 예, 이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뭐 더 이야기하자면은 김일성은 어떻고요? 예, 김일성도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 사람은 그렇게 볼 때는 천재라 할 만하지요. 어떤 천재요? 변신의 천재라 할 만합니다. 놀랍게 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카프카의
변신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 것처럼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렇게도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역사 안에서도 볼 수가 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에게는요, 결국은요, 속으로 무엇이 들어가느냐, 무엇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현실 역사 안에서 볼 수가 있다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또 그래서 어떻게 볼 때, 인간의 문제를 볼 때는 어쩔 수 없음, 이것이 인간의 문제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네라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도 이 어쩔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도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도사가 되려고 하기도 하고요, 초인이 되려고 하고요, 해탈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발버둥 친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말씀입니다. 이 어쩔 수 없음,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입니다. 아니면은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불평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둠 속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사람을 이따위로 만들어 놨습니까? 나를 이따위로, 그렇게 표현도 안 했고, 나를 이따구로 만들어 놨습니까? 주님은 정말 죽겠습니다. 왜 나를 이따구로 만들어 놨습니까? 표현을 아주, 발음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나를 왜 이따구로 만들어 놨습니까? 하나님이시면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불평하고 욕하듯이 말씀이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이 어쩔 수 없음을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있는 참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이건 굉장한 아이러니컬한 일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39편에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리 이야기했습니다.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함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자는 연약함을 극복하려고 막 뛰쳐나가고 발버둥을 치는데 말이죠, 오히려 연약함을 알게 하시기를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그러하듯이 우리 인생들도 볼 때, 그래서 그 결과를 보게 되면은, 그것을 경험을 해보게 되면은, 이 어쩔 수 없음이라는 것이,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다른 말로 뭡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이것이, 내가 흙이라고 알아진 이것이 인생에게는 복이라는 것으로 알게 된다 말씀이죠. 이것이 복이다 말씀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금욕주의라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3절에 주로 나오고 있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이렇게 하는 그 금욕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심히 좋았더라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나온다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오늘 여기 등장하는 결혼이든지 또는 음식이든지 하는 일상생활의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선물이다, 그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모든 것이요. 무엇을 금했다고요? 결혼을 금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식물을 금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이러한 이제 가르침은 주로 무엇이냐?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만이 더 거룩해질 수 있다고 속이는 것이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금욕적인 것을 해야만이. 이것에 대해서 또 목요일 날 저녁에, 목요일 날 집회가 아니고 목요일 집회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또 책상에 앉으면 저는 언제나 또는 가끔씩은 또 유튜브를 보게 되는 게 또 있어서 또 여기서 하나 발견했습니다. 잠깐 틀었고 쇼트 같은 데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거기에서 어떤 것을 봤느냐 하면은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나 그런 것을 설명하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통해서 보시면 아마 이해에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그런 얘기입니다. 연합하는 것이고 음식에 대한 얘기이기도 한 셈이고요. 결혼과 음식에 대한 얘기니까 본문이 먹힘이라고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실험 같은 걸 합니다. 튀김을 하게 되면 튀긴 것을 건지는 튀김채 같은 것이 있죠. 쇠로 된 것일 겁니다. 굉장히 그거는 구멍이 큰 것입니다. 그죠? 기름을 걸려내는 것이고 큰 것으로 뭔가를 튀긴 것을 건져내는 것이니까. 자, 그렇게 하는 데에서 무엇인가를 건지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쌀을 건져보는 것입니다. 쌀을 놓고서 튀김채로 이렇게 건져가지고 건져집니까? 예, 쌀이 떠집니까? 안 떠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쌀보다도 더 작은 것을 뜹니다. 좁쌀 같은 거. 그걸 뜹니다. 그것도 안 떠집니다. 안 떠지더라고요. 생생하게 봤다니까요. 잠깐 보는데 어이구야 이거 참 귀하다. 저에게 오더라고요. 밀가루를 뜨더라고요. 알겠죠? 아시겠죠? 밀가루를 뜨는데 그 튀김채 같은데도 밀가루를 뜰 수 있더라고요. 의심이 나시면 집에 가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밀가루를 그거로 뜰 수 있더라니까요. 밀가루를 떠줬습니다. 밀가루가 떠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밀가루 같은 성분이 되면은요, 같이 붙어서 살아남는다. 이리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밀가루 같으면 같이 붙어 살아남을 수 있다. 안 흘러버린다. 안 떨어진다 말씀이죠. 떡이라는 것으로 그럼 한번 더 나가 보십시다. 떡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고운 밀가루로 떡을 만듭니다. 그죠? 예. 그런데요, 이렇게 떡을 만들면은 마르고 딱딱해져 버리면은요, 이러면은 뭉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마르고 딱딱해져 버리면은 소용없습니다. 아직 마르고 딱딱해지기 전에 뭉치면은요, 하나와 하나를 뭉치면은 또 다른 하나가 분명히 된다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마르기 전에는 뭉치면은 또 다른 하나가 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이런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교회다. 그리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목요일 날에 이야기한 것처럼 에클레시아 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여지는, 뭉쳐질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야기한다 말씀이죠.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모여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의 모양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교회가 있다고 목요일 날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에클레시아, 모여지는 교회가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다 말씀이죠. 이런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말씀이죠, 이렇게만 있는 것도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디아스포라 교회가 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그 떡이 하나로만 계속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로만 있지 않고 그 떡은 나누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요? 먹히게 되면은요, 먹히게 되면은 떨어지면서 나누어지면서 그 귀한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떡이 제대로 된 것이면은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모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흩어지는 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말씀이죠. 예. 그런 디아스포라 교회도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이끄시는 대로 말입니다. 우리는 이끄시는 대로 가는 그런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요, 때를 따라서 이리도 될 수 있고 저리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떡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것을 거부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 떡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그 떡을 쓰고자 하는 사람의 그것에 의해서 떡은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뭉치라 하면 뭉쳐지는 것이고 흩어져야 될 때가 있으면 흩어지는 것이다 말씀이죠. 아까 쌀알 얘기를 했는데 쌀알 그대로는 사실은
이렇게 뭐 떨어뜨리고 뭐 콩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콩으로 생각하면 콩을 떨어뜨리면 소리가 부두둑 뭐 어떻게 날 겁니다. 그죠? 근데요, 부셔진 밀가루는요, 이렇게 흩어 떨어뜨리더라도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그죠? 소리가 나지가 않습니다. 예,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소리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소리가 안 나는 것입니다. 부셔진 밀가루는 소리도 안 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부셔진 밀가루가 된 것이면은 우리는 소리를 안 내는 것입니다. 낼 필요가 없고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리가 난다 하면은 적어도 찬양을 하는 소리가 나고 감사를 하는 소리 정도, 그런 정도만은 아마 날 겁니다. 그러니까요, 또한 이것은요, 이 모양도 아니고 저 모양도 아니기도 한 것이기도 합니다. 생명은 그러나 하나인 것이다 라는 것도 분명히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죠. 이 모양 저 모양도 또 아니다 말씀입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감사고 저래도 감사다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떡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내가 죽게 생겼는데 찬밥 도움밥 가리게 생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게 생겼다고 할 때는 찬밥 도움밥 가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흙인데, 내가 떡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느냐, 내가 거부할 수나 있느냐 말씀이지요. 예, 하시는 분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일 뿐입니다.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 주님이 주권자이신데 주님, 그 좋으신 주님이 좋은 것으로 분명히 이끌거나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안 믿긴다면은 그러면요, 아직은 살만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내 살만하다, 주님 없이요. 예, 살만한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좀 더 그렇게 살아보셔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살아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살아보셔야 결국은 아는 것이니까. 그러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주님께서 이끄시고 있다 말씀이죠.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그래서 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실 때는 완전하고 좋은 것이라는 점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었다 하는, 모든 음식이 다 먹도록끔 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다 그 원리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완전하고 좋은 것이다 말씀입니다. 나를 보고 현실을 보고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는 낙심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들어서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은, 그래서 이 영과 이 생명이 채워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사람의 아름다움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까지 분명히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큼, 주님이 있는 만큼 다른 사람을 받을 수 있다 말씀입니다. 분명히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잘나가지고서야 안 된다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년에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왕년에 잘나가지 않았던 사람 여기 있습니까? 사실 왕년에 다 잘나갔던 사람들입니다. 다 잘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내가 잘났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럼 중요한 것을 모른다고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의 두 가지 열쇠라는 것으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제목에 있는 대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말이죠, 찬양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겠죠. 복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이 넘치게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저는 말씀이죠, 그때의 아픔도
감히 말씀드리지만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그때의 아픔도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아픔을 느낄 수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아픔이 생기면은요,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하지만 째깍 그래도요, 이것 아니었으면은요, 내가 또 원 위치를 벗어날 뻔 안 했습니까? 저를 원 위치로 돌려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정말 저는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은 안 그러면 말씀이죠. 저 같은 자는요, 당장에 내가 스스로 잘난 줄로 생각을 해버리게 된다 말씀이죠. 옛날부터 잘난 줄로 그렇게 착각까지 하게 된다 말씀이죠. 근데 그때그때의 아픔을 통해서 주님, 제가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을 때에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이죠, 영이요 생명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를 교만과 탐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도 해줍니다. 에디슨이라는 사람을 얘기해 볼까요? 발명왕 에디슨이 말이죠,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어디서나 하는 그런 사람쯤 되겠죠.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가면서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 기차를 타고 가면서도 막 위험한 걸 다루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불이 나버렸습니다. 불이 나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승무원이 말이죠, 그냥 막 따귀를 때려가지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몰랐는데 일평생 청각장애로 살았다고 그럽니다. 에디슨이요, 일평생 청각장애로 살았답니다. 그런데요, 에디슨이 말하기를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네요. 그렇게 된 것도 하나님께 감사했답니다. 그럼 또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 연구소, 집이나 연구소에서 또 연구를 하는데 또 화재가 났답니다. 하여튼 위험한 걸 다뤄가지고 화재가 많이 나는가 본데, 그래서 그 연구 실적이나 실험 장비나 뭐 그런 것이 몽땅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늙은 에디슨이 말이죠, 에디슨은 이제까지 내가 잘못된 모든 것은 다 불타버렸다, 이제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새롭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에디슨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답니다. 우리 2PM도 말이죠, 우리가 2층에 있다가 1층으로 내려오게 되었네요. 뭐 우리 그리 생각할 거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얘기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끄시고 운행하시고 있는 이 속에 우리가 있기만 하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5절 마지막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디풀이라는 것으로 또 얘기를 하면은요, 그래서 뭐 월요일, 화요일, 뭐 수요일, 목요일 뭐 이렇게 하는 것으로 통해서 또 어떤 말들, 많은 좋은 말씀들이 나누었지만 이혈래 목사님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우리는 모든 이에게, 특히 감사를 우리가 많이, 은혜를, 혜택을 많이 입은 어떤 분에게 감사를 표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로 분명히 돌아가는, 다시 시작하는 것이 되었다, 그렇게도 얘기를 분명히 하더라 말씀이죠. 또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말이지만은 않고, 그러니까 심지어 말씀까지도 아니고 말이죠, 무엇이 드러났다고요? 몸이 드러났답니다. 몸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러니까요, 그저 말과 같은 말씀이라면은 아니되 레마의 말씀이라면은 그렇게 몸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말이죠. 바울이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을, 사실은 저는 마침내 드러난 몸이라는 책을 막 훑어보면서
사실은 어떤 한 표현을 하나 건지게 되었느냐 하면은, 바울이 이 몸이라는 것을 아주 굉장하게 장중한 비유라는 것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기억이 지금 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바울은 이 몸이라는 표현을, 이 장중한 비유를, 이 놀라운 것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적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여간은 두 줄 문장으로는 아니라고 우리가 분명히 또 뒤풀이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몸으로 드러난 것으로 세상에 나가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도 아니고 말로서만도 아니고 말씀을 하되 우리는 몸이 뒷받침되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몸이 분명히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저번 주에 이제 집사를 세우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집사를 세우면서 이제 목회자는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을 언급하면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렇게 얘기한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말씀과 기도, 오늘 본문에도 지금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는 말이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기도, 대화, 그것으로도 연결되는 것이고, 그것이 통로다 말씀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사도행전은 그 교회가 넘쳤더라,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거룩하여짐이라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나와 있죠. 거룩이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하는 발음이 되는데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구별. 거룩의 개념을 그래서 정결하거나 순결하거나 완전이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동일시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요, 정결해야 얻어지는 거룩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별되어지고 나면은 얻어지는 것이다, 발생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정결하게 된다 말씀입니다. 구별이 되고 나면은 주님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거룩의 반대말은요, 쾌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쾌락은요, 부정, 욕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떠난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생명을 떠나면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정해지고 욕망에 취하게 된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경우가 바로 거룩과 쾌락의 아주 중요한, 아주 이해하기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씀에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나오는 두 가지로 보면은 결혼이다, 음식이다 하는 것은요, 무엇으로 볼 수 있다고요? 연합과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양식이라고 또 생각을 해보십시다. 양식,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는 하늘 양식, 하나님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떡으로 우리는 사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말씀입니다.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치환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목요일 얘기를 합니다. 목요일 날 마치고 나서 장 목사님하고 순택 형님 집으로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또 얘기를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과를 앞에 놓고서는 우리 기도하면 안 될까요? 이런 말이 불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노래 기도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 그것도 뭐 못할 건 없지, 한번 언제 할까?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반지 자매로부터, 반지 자매는 누군지 아십니까? 반주지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더 낫답니다. 피지보다도 반지가 낫다 하네. 반지지영이가 우리 식사 노래 그거 한번 합시다, 뭐 이렇게 하는데 못할 것도 없지, 그랬습니다. 그 가사는 말씀이죠. 제일 밑에 줄에 있는데, 노트의 제일 밑에 줄에 있는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사, 노래,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이런 것을 또한 하면은요, 우리가 종교로 돌아가는 것이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것은 금해야 할 나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거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말씀이죠. 예, 잘못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걸 안 한다고 해서 잘못되는 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주문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말씀이죠. 이걸 의식적으로 할 일은 또 없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좋은 것이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에게 특히 우리에게는 젊은 형제, 자매, 아주 젊은 형제, 자매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 제가 집회 때도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예, 누구요? 지우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우미가 같은 나이인데, 다우미도 이제 지우를 보러 교회에 오겠답니다. 오겠다고 공개적으로 어디에 얘기를 했는데요. 그뿐입니까? 굉장히 어린 또 자매들이, 다 자매입니까? 제가 이름만 기억하는 것으로는 우서후라는 자매가 있고요, 서유리라는 자매가 저기에 와 있고요, 김하연이라는 자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름을 언급해 보는 것도 참 즐거운 일이죠. 예, 우리에게 이렇게도 생명이 이렇게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느껴가는 2PM이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는 생명이 이렇게도 귀합니다. 자, 우리 지금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노래를 우리가 들으면서 같이 부를 것입니다. 2번 부를 것입니다. 기도로 대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예, 주기도문에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처럼, 예, 물질의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가 될 겁니다. 물질의 양식을 언제나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그것뿐입니까?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님의 양식을 우리는 또한 매번 순간순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얘기이기도 한 것이지요. 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시지요. 노래가 나올 겁니다. 예.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